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두 번째 주 세 번째 날 같이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이번 주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묵상하는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특징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얘기들을 좀 한번 끄집어내서 그 장면, 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장에는 그 복이 우리 눈과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복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선택이 당장의 결과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대조를 얘기하죠. 하나는 물가에 심기워진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반대로는 바람에 나는 겨.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답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물가에 심기워져서 사시사철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가 결국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앞에 당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게 대조가 되느냐면 바람에 날려서 아무데나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유로움과 그저 한 곳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의 삶을 그리고 요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내고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것을 하는 일과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는 것과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씹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결국 갈 곳 없이 방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당장 그때 딱딱딱 깨달아지고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인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 데에는
그 시간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바람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휘날린다라는 것, 그게 안타깝고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특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뭘까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눈, 길게 볼 수 있는 호흡, 그렇죠?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장 여기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한 호흡 한 시야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닌데 그게 내 것인 것을 탁 나타났을 때 그걸 좋아하고 탐하지 않는, 또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용기를 키우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고, 또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평소의 삶에서 오랫동안 훈련되어지고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용기를 훈련하고 넉넉한 여유를 자기 몸에 익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맛본 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본 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자리나 영광이나 결과로 출발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봤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혹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를 믿고 지금 여기를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금 참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요? 그건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만족이 내 몸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말씀을 읽고 깊게 생각할 때 주는 그 감격과 맛이 몸의 삶에 배어야 한다. 오늘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참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맛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쁨의 맛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만을 보고 그것에 주목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즐거움을 맛보아 아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넘어서 그 지혜를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몸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